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 어떤 그 변화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뭔가를 바꾸기를 원하고 변하기를 원하지만 쉽지 않아요. 결심해도 작심삼일로 끝날 경우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적 변화를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내시는지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간단하게 좀 생각해보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결정적으로 크게 두 번 영적 변화를 경험합니다. 하나는 베델에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던 중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하늘로 사닥다리가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는 아주 기이한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브니엘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이 두 사건 사이에는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있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어떤 뜻인지는 여러분 잘 알죠. 야곱의 이름은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또는 음모자라고 하는 뜻이죠. 그랬던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 모든 축복을 가로채려고 하다가 일이 어글러지죠.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던 길에 하나님을 만나죠. 근데 그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변화의 길로 들어섰지만 그러나 야곱은 워낙 자기중심적인 사람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은 움켜줘야만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속이는 자, 빼앗는 자로 살아갑니다.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여전히 빼앗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의 삶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을 통해서 야곱을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이 시간 하나님은 지금까지 끈질기게 그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의 꾀를 부리면서 살아왔던 자기의 자아가 아주 깨지는, 부서지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바라는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되지 못하고 우리의 시간을 허비해버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변화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나도 이렇게 바뀌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심도 합니다. 나는 이렇게 되겠다라고 결심도 하고 또 그렇게 변화되기 위해서 그런 변화에 도움이 되는 자기 개발서를 찾아서 읽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세미나에 참석해서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 이 야곱의 삶에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한 4단계 정도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우리로 하여금 위기를 만나게 하신 첫 번째 단계, 절망케 하시는 단계. 지금 야곱은 말 그대로 사면초가예요. 앞에서는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로 돌아가고 싶어도 뒤에는 외삼촌 라반이 떡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 속에서
야곱은 형에게 선물 공세를 하죠. 뭐 소, 나귀, 뭐 양떼, 뭐 노비를 보내면서 형님 저 야곱입니다. 너그럽게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선물 공세를 합니다. 형이 그 많은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맞이하려고 나오고 있는 모습은 절대 친하게 다가오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잘하는 걸 또 하죠. 꾀를 냅니다. 하여튼 인간적인 방법, 수단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선물을 준비하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그 식구들을 두 떼로 나눠서 이쪽을 치면 이쪽이 도망간다라고 하는 작전까지 다 세웁니다. 형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묵었던 그 화해를 아직까지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결과로 지금 야곱은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 다시 부딪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걸 건드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야곱과 같은 기질들이 있어요. 내 방식대로 하는 어떤 삶의 모습들. 나의 내면이 바뀌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철저히 변화된 모습들이 나타나질 못하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중심적이고 내가 해왔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분명히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의 삶 속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경험한 지 20년이 되었는데도 지금 야곱의 삶에는 아직도 남아있는 자기 중심의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속이고 또 속이고 그리고 자기의 꾀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을 이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셔요. 이유가 뭡니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정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고질적인 그 문제가 해결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코너로 몰고 가시는 거죠. 한밤중에 자기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그 야곱을 누군가가 찾아옵니다. 여기 보면 누군가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야곱을 찾아옵니다. 야곱은 처음엔 그 사람이 누군지 몰랐어요. 아주 낯선 사람이 야곱을 공격합니다. 어쩌면 자기 형이 보낸 자객이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과 더불어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와 싸워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결코 이길 수 없는 사람과의 싸움입니다. 초인간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씨름을 하는 거예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놓여 있는 야곱, 지금 하나님은 그를 코너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위기의 절망의 시간은 야곱을 복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그래서 그를 복되게 만드시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야곱의 모습에서 붙잡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기 원할 때 우리의 관심을 거기에 쏟게 만들고 우리가 도무지 내 힘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절망 속에 위기 속에 우리를 몰아가신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삶 속에 내가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위기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변화되도록 만드시는 계획이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망적인 상황에 우리를 빠뜨리고 내가 무능하다고 하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만드시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도록 만드셔요.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이야기 속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과정의 첫 번째 단계는 위기와 절망이었어요. 두 번째는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단계가 있어요.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그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날이 새려고 하니까 가겠다는 겁니다. 왜 빨리 가겠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해가 뜨면 얼굴이 보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얼굴을 뵌다라고 하는 건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만난다라고 하는 건 죽음을 이야기해요. 지금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건 지금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 껌껌한 가운데 누군지를 모르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뵈면 살아남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을 위해서 떠나려고 하는 겁니다. 동트기 전에 지금 야곱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미련해서 누군지를 모르고 붙잡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 붙들고 늘어지는 야곱의 헌신된 모습을 보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붙잡고 있는, 어떻게 보면 지금 야곱이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건 기도예요. 그런데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예요. 내가 축복을 받지 못하면 나는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죠. 붙들고 놔주지 아니하는 지금 야곱의 헌신을 보는 겁니다. 종종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정말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일보다는 한두 번 기도하고 그리고는 포기해버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할 때에도 이미 우리는 무슨 기도를 했는지를 이미 잊어버리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몰아가실 때에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대답하고 즉각적인 어떤 응답을 주시기보다는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만들고 붙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어떤 습관을 기르려고 할 때도 시간이 필요하죠. 한번 결심하고 2, 3일에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세일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세일에 7일 곱하기 3, 그래서 세일에 21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뭡니까? 병 뚜껑에 이렇게 주름을 보게 되면 21개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어떤 결심을 하고 뭔가를 시도해서 그것이 내 습관으로 자리를 잡을 때는 적어도 21일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책을 보면 6주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뭔가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도 3주가 필요하고 6주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 시간들이 너무 쉽게 포기하고 그리고 짧게 그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그걸 내려놓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리고 헌신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야곱은 하나님 앞에 붙들고 늘어지는, 헌신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맡기고 헌신하는 단계를 봤어요. 세 번째 단계는 고백의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27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지금 내 이름이 뭐냐고 물었죠? 내 이름이 뭐냐? 이름을 몰라서 물었을까요? 하나님이 종종 우리에게도 이 질문을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 이름이 뭐냐? 물어보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몰라서 우리에게 이름을 물어보실까요? 지금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듣기를 원하는 거죠. 야곱이 뭐라고요? 속이는 사람이라고요. 너 이름이 뭐냐? 너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너 아냐?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근데 야곱이 그 질문 앞에 고개를 떨구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그 고백. 저는 야곱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속임수로 살아왔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외삼촌을 속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내 잔머리를 굴리면서 내 꾀로 살아왔어요. 지금 야곱은 그걸 인정을 하는 겁니다. 제가 야곱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자기 이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내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탓하는 데 명수예요. 이건 누구 때문에 그렇다, 상황이 이렇다, 우리가 그렇게 둘러대는데 얼마나 선수들입니까? 내 잘못 아닙니다. 그 사람 때문입니다. 아니요, 내가 자라온 환경이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나를 이렇게 만든 건 내 직장 상사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탓하며 상대방에게 그 문제의 원인을 돌리는 그러한 습관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향해서 내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면서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만드셔요. 그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정을 할 때 그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이름이 뭐냐? 그럴 때 아마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야곱의 마음속에는 20년 전 자기의 아버지가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봤던 것이 생각났을 거예요. 그때는 거짓말했잖아요. 제가 애섭니다라고 거짓말했잖아요. 갖고 싶은 것이 있으니까 거짓말했잖아요. 근데 지금 낯선 사람이 내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볼 때 야곱은 자기의 이름을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새 이름을 주십니다. 지금 야곱이 만난 자리를 야곱은 브니엘이라고 그랬죠. 브니엘. 이게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났는데 죽지 않고 살았다. 그래서 브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곳에 붙입니다. 근데 아마 동이 터오면서 그러면서 어렴풋하게나 이 야곱은 자기와 싸웠던 존재가 누군지를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야곱이 보았던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자기를 죽일 듯이 달려들었던 그 낯선 존재. 근데 그 존재는 어떻게 보면 자기를 복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자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신 사랑의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야곱과 싸워서 야곱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져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씨름을 했어요. 이길 수 있는데 안 이기는 거예요. 마치 힘 있는 아버지가 어린 아이와 함께 씨름을 하는 것처럼 힘으로 제압할 수 있는데 제압하지 않고 같이 씨름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져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너는 더 이상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28절 보세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죠. 야곱, 속이는 자, 지렁이 같은 인간, 그런 이름에서 하나님과 싸워 이긴 사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앞부분은 싸운다라는 뜻이에요. 뒤에 하나님과 싸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 엘이 주어가 되면 하나님이 싸우신다가 되고, 이 엘이 목적어가 되면 하나님과 싸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의미가 같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싸우신다 이런 뜻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겨루어 싸운다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두 가지 의미가 다 상당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너는 야곱이었다. 네가 주인이 되어서 내 꾀를 가지고 뭔가를 쟁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 살아왔던 삶 아니냐.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 꾀를 내고 내가 해결하겠다고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왔던 그러한 야곱 아니냐. 너는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는 게 아니라 나를 이용하면서 살아왔다. 나를 의지하지 않았다. 너 야곱이었다. 근데 이제는 그 이름 쓰지 말아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왜냐? 너는 나의 백성이니까, 나의 통치를 받는 자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나하고 씨름하자. 내가 상대해 줄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나한테 와라.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의미잖아요. 나를 찾아라. 나를 붙잡고 씨름해라. 그러면 내가 대신 싸워줄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이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 하나님이 하도록 만드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주님 앞에 이 모든 상황을 내가 주님께 맡깁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 깨와 내 재주를 가지고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이 이 문제를 나에게는 지금 악재처럼 보이지만, 나에게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상황을 하나님이 선하게 만드셔서 이것이 복이 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게 브니엘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 브니엘의 경험, 이 베델에서의 경험하고 20년 뒤에 브니엘의 경험을 한 뒤에 야곱의 모습은 전혀 달라요. 그날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시잖아요. 그때부터 야곱은 절뚝거리는 인생을 삽니다. 힘을 쓸 수가 없는 인생. 그때까지는 뭐든지 하면 되는 인생이었어요.
겁날 게 없이 부딪히면서 살아왔던 삶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닫는 거죠. 형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형이 오면 도망가야 되는데, 근데 절뚝거리면서 도망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런 겸손한 사람이 됐죠. 그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화를 주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코너로 몰고 가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내려놓도록 만드셔요. 그리고 내 문제가 무엇인지, 나의 약함,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만드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더 이상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문제가 있으면 나에게 와라. 내가 대신 싸워주마.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위기가 다가올 때 우리는 종종 망했다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게 저주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간을 복으로 바꿔주셔요. 로마서 8장에서는 그걸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신다.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그것이 심각한 위기예요. 절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복으로 바꿔주신다고요. 생각해 보니까 그게 복이 된 거죠. 나는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위기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 불편하고 힘든 순간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눈으로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기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싸워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맡기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분이엘의 경험을 우리가 갖게 될 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